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시간 우리가 7월을 시작하면서 또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또 새롭게 도전받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광야 인생에서 승리합시다.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예측 불가능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고난을 역경을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고난이 가득한 인생이 바로 광야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광야로 이렇게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 지금 출애굽기 16장 1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게요? 어디까지? 무슨 광야? 신광야, 신라면 말고 신광야까지 왔단 말이에요. 신광야에 이르니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엘림 하면 어떻게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물을 시원할 생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네? 엘림, 그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에서 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시내산, 호렙산을 앞두고 엘림과 호렙산 사이 무슨 광야?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30일이 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다 쓸 거, 마실 거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고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성도님들, 이 광야는요, 단순하게 어떤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신광야, 사해광야, 유대광야, 바란광야, 아라비아, 어떠한 지명으로만, 물리적인, 지리적인 장소로만 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성장하는 영적 여정이 뭐라고요? 광야라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노애락, 기쁨, 슬픔, 아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요. 실감는 패 말고 실패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있어요. 예배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그냥 더 은혜로워야 되는데 힘들다, 피곤하다, 졸립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빠질까 말까, 놀러 갈까 말까 고민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광야는요, 저주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통로의 통로, 웨이, 길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따라서 광야를 거쳐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광야의 인생을 거쳐야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세요. 광야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좀 더 살펴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광야에서 우리는 변화의 삶을, 성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물리적으로 황폐한 곳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메마른 상태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광야는 고난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무슨냐?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고 신의 산의 율법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로서 점점점 성숙해지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7월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무더위와 폭염과 벌써 장마가 지나갔대요. 계속 더울 거예요. 어떻게? 힘들다. 더워 죽겠다. 힘든 인생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시면서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내 삶의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도전받고 깨닫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러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의 광야.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했노라.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리멤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왜냐하면 광야길은 바로 너희들을 낮추시고, 겸손이죠. 너희들을 낮추시고 너희들을 시험하사, 이거 시험은 연단, 트라이얼, 훈련이죠.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마음이 어떠하고 생각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자 광야 40년의 삶을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광야의 삶을 거쳐야지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 16장에 뭐가 나와요?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 이스라엘 배고파. 먹을 걸 줘. 떡 좀 달라. 빵 좀 달라. 밥 좀 달라. 난리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를 이제 내려주십니다. 광야 40년 만나를 허락하시죠. 무슨 의미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광야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광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광야를 통해서, 광야 인생을 통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고생하기 막 싫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 재주, 실력, 능력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의존하려고 합니다.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내 속에 불신앙이 있고 내 속에 교만함이 있고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내 속에 있어요. 이것이 막 뿌리 내리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제거하고 물리치고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광야를 헤쳐나갈 수가 있고 광야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시간 우리 성도님들, 광야에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에 애프터, 그 다음 뭐예요? 더 큰 은혜, 더 큰 복,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 어떠한 수단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광야라는 인생, 실패와 아픔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 내가 누군데? 교만해져요. 마음이 생각이 자꾸만 교만해져요. 콧대가 높아진다니까요. 수술 안 해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이런 위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광야에 뭐가 없으면 연단, 훈련이 없으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질 미래에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 주심, 우리는 뭐예요? wait, 기다리고, expect, 기다리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 전에도 얘기했죠. 광야, 밑다바르 해가, 예? 다바르는 말씀이죠. 말씀이 나오는 곳,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말씀이 시작되는 곳, 밑다바르, 이게 바로 광야라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모세는 광야의 호렙산의 그 광야에서 불타는 딸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야, 예, 네가 가거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을 세이브 구원해라. 놀라운 사명 미션을 받잖아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 어떻게? 광야, 호렙 광야, 신의 광야였죠.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고 쫓기고, 그 능력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이세벨의 그 간악함 속에서 무서워, 어머나 무서워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저 인간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오늘 막국수를 안 먹, 밥을 안 먹겠다며.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도망가고 부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저 아줌마가 나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가고 좀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엘리야야 힘을 내라. 먹을 것 마실 것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나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씁니다. 미국에 세미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세미가 희미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미국을, 그리고 한국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해서 세미한 교회랍니다. 아이고 이름 진짜 끝내주네. 하여튼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미션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춘천의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 와 몸이 아주 참 좋아요. 유동과 합기도해갖고 몸이 참 좋아. 그런데 개척교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또 속썩이고 마음 아파하고 교회를 떠나고. 참 개척교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금식합니다. 3, 7이 20일, 며칠,
21일, 세일에 21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기도가 끝났어요. 와, 대단해요. 몸이 체구가 크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걸 많겠어요. 근데 어떻게 다 끊고 멈추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느 목사님 농담, 아이 금식한다고 뭐 되냐? 그래서 금식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또 잘 먹고 기도하고, 하여튼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신 사명, 주신 직분 우리가 더욱더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이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고 출발하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면서 힐링, 치료의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 프리칭, 선포하시고, 그 다음 티칭, 가르치는 이러한 메시아의 3대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귀한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죠. 이렇게요, 광야는 우리의 삶을, 당장은 힘들고 불편하지만 광야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거룩의 장소,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안 해야 돼. 이것도 못하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만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부모님들, 편안하게 쉽게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는 더 광야의 삶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오늘 7월 첫 주일인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내가 열심히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을 광야의 삶 속에서 이제는 축복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체인지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7월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씨가 알았어? 네. 그러면 이제 좀만 더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광야가 찾아온다니까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비즈니스, 사업이, 직장이 힘들어.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거 사표 쓸까 말까? 하여튼 직장, 사업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그런 분 없구나. 감사한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살면서 영육 간에 많은 위기,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특별히 질병의 문제. 어떻게 해요?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시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병원 갈 수밖에 없어요. 수술 받아야 되고 약 드셔야 되고 계속 치료 받으셔야 되고.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 관리는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영육 간에 다양한 위기가, 아픔이, 시련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 영적인 어떠한 곤고함, 영적인 이 메마름, 드라이.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가 너무 하기 싫고 부담이 되고,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 들어주실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내가 할 역할,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영육 간의 유혹이, 시험이, 갈등이, 아픔이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광야의 삶은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신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광야의 인생과 광야의 삶이 계속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때 빨리 뭐 해야 돼요? 무슨 게? 회개할지어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자꾸만 넘어집니다. 자꾸만 내 속에서 쓴뿌리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가 꼴보기 싫고 하여튼 이런 마음, 이거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빨리 뭐 해야 돼?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광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갈게 기다려. 실패가, 고난이, 아픔이, 질병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서든이 갑자기 팍 찾아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빨리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삶을 만나면은요, 영혼도 육신도 이 정신도 자꾸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자꾸만 이상해진다니까요.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불안해. 누가 나를 어떻게 막 해코지 할 것 같아. 불안해. 그 다음 우울증, 조울증, 웃었다 울었다, 기뻤다 슬펐다. 이 우울증, 조울증, 무슨 장애? 양극성 장애죠. 강박증, 뭐 하나 그냥 꽂혀갖고 강박증. 많은 아픔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찾아오는 이 슬픔을, 나에게 찾아오는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트라우마.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상처,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누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해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광야의 삶 속에서, 7월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좀만 더 보세요. 광야에서 승리의 삶의 비결이 뭐냐? 다 같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아주 우리가 신실하게 꽉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달라,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지는 안타까운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원망의 프로입니다. 원망의 대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요, 출애굽기 지금 16장에요 1절부터 12절 보시면은요, 원망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번 7번, 2번 7번. 몇 번 나와요? 주연아, 몇 번 나와? 7번. 이스라엘은 이렇게 수시로 항상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12절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2절 성경 있으신 분만 우리 출애굽기 16장 12절이요. 찾으신 분만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뭐를?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무엇을?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또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먹어라, 시큼 먹어라. 떡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그다음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해서 받으면 안 되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이 만나와의 관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하루의 만나만 주신 게 아니라 한 달치도 주시고 1년치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을 믿으시면서 절대 당장에 내 주머니가 내 지갑이 내가 볍다고 해서 그냥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은행을 털까? 아이 은행은 가을에 터는 거 은행을 털면 안 됩니다. 사고 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다 같이요. 감사와 찬양으로 광야를 변화시키자. 어떻게 한다고요? 박남희 권사 어떻게 한다고요? 예? 감사와 찬양으로 어디를? 광야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인상 팍팍 쓰고 그냥 내가 광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사와 찬양이죠. 내가 광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은 더 드라이 메마르고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고통, 아픔, 슬픔, 죽음 끝. 그러나 내가 광야의 삶 속에서 뭐 할 때?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때 내 광야의 삶이, 광야와 같은 가정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이 어떻게 해요? 축복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것도 항상이에요. always, 항상 송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송축함이 내 입술에 언제? 항상 있으리로다. 아멘. 네? 감사와 찬양이 매일매일 7월의 삶 속에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한 건 제목 보세요. 제일 많아. 범사에 감사. 모든 것 감사.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모든 것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everything 감사. 내가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찬양하면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요. 믿으세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도 어떻게 해요? 작은 거, 조그만 일들, 조그만 것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에어컨이 고장났네. 그럼 선풍기 돌아가는 거 그냥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 돼요. 주신 건강 감사하고. 좀 아프고 힘들어도 그래도 감사해.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갖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이 감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한다는 거. 이게 뭐예요? 감사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면은요, 이 건강에 너무 좋다니까요. 이 항암제, 감사와 기쁨이요. 자연산, 인공이 아닙니다. 항암제가 바로 감사, 기쁨이에요. 내가 감사하고 기쁘면 병마가, 질병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팍팍 물러가고 떠나가고 쫓겨가는 거예요. 뇌 기능이 팍팍팍 돌아가고 그냥 치매도 예방하고 우울증, 불안, 스테인에서 말고 스트레스 다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다 같이요. 광야는 끝이 아니라 여정의 과정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안 믿으면 누구 손에? 본인 손에. 마칠게요. 2분 남았네. 2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광야와 같은 삶일지언정 어떻게 해요?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new way, 암웨이 말고 new way,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강, 생수의 강, 축복의 강, 구원의 강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메이커, 무슨 메이커? 미러클 메이커. 아멘. 기적의 창조자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기적의 예수님이, 광야와 같은 삶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 기적과 능력을 메이크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다 같이요. 광야는 함께 가야 합니다. 나는 체력이 돼 하면서 혼자 길을 가면 안 돼요.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누가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광야 인생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커뮤니티,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한 울타리가 되어지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겁니다. 내가 아파할 때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이, 권찰님이,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은 7, 8월 실지연정 어떻게 해요?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항상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여름철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랑, 관심, 배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만 낙심하고 외롭고 슬프고 무서워. 어머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공동체도 공동체 나름이에요. 아이고 심심한데 노인정 가자. 노인정 경로당 가서 고스톱 치고 여기간 좋아. 100원 200원 그 정도 괜찮아. 근데 하다가 어떻게 이것 봐라. 계속 잃어. 그러면 열받는 거야. 그래 1,000원, 만원 빵. 고스톱 치다가 어떻게 해요? 할머니들이 싸운다니까. 뉴스 봤어요? 바카스에 못 얻어갖고 마시고, 아이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병원 가고. 이게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이걸 어떻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광야의 삶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요, 다 같이요. 광야 인생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승리해야 됩니다. 꼴찌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아니, 7월도 승리자가 되시고 후반기도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언정 우리는 낙심, 절망,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광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만나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만나, 하늘의 양식,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7월의 날들 힘들고 어렵고 날씨가 덥고 피곤하고 지칠지언정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 큐티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광야의 삶 속에서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